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쉽고 또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방해되는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없을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운지
네,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길 바라겠습니다. 마른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볼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마른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 마른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집에 많이들 있기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할 텐데 목사님도 사실 어저께는 탄천을 좀 걸었습니다. 탄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스크 다 끼고 탄천을 막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집에 있어서 좀 심심하면 마스크 쓰고 잠깐이라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좀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굉장히 봄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4월에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보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영화들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새로운 용어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가까이 가지만 몸은 떨어지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하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김승훈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113 영성 운동이라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무엇이냐면 1. 하루에 그다음에 1. 한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의 연락을 좀 하자. 그리고 3. 그리고 3명을 품고 우리 중보기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에게 여러분 고등부 선생님도 좋고요. 목사님도 좋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번 격려의 또 사랑의 연락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루에 3명씩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만날 때까지 이런 운동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요즘에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들 뭐 드라마도 보고 막 TV도 많이 보고 할 텐데 요즘에는 때가 이래서 그런지 여러분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혹시 봤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봤는데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깜짝 놀란 심지어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영화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영화 지금 얼마 전에 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드라마가 미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드죠. 킹덤2라고 여러분 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좀비 영화들 이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바이러스, 좀비 막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막 인기 있다고 하던데 저도 이 킹덤2 잠깐 좀 봤습니다. 좀 잔인합니다.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도 이런 드라마며 영화며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좀비 영화들이 많이 인기잖아요. 좀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비들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 없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막 다니는 그런 좀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에 약간 그렇게 좀비라고 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좀비들은 영혼이 없는 상태죠. 본능에 의해서 막 피냄새를 맡아서 막 가기도 하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환상 가운데서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존재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0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한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겠죠. 여러분 보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에게 너가 외쳐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마른 뼈 일어나라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서 뼈들이 막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뼈가 막 그 대언하니까 마른 뼈 일어나라 하니까 뼈가 막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에 막 이렇게 툭툭툭툭 맞아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비로소 사람의 모든 것을 갖추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군대를 보여주는 이 환상, 놀라운 환상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상 가운데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 말라 비틀어진 뼈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방 민족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했겠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끌려가는 포로로 되는 상태를 보면서 그들은 절망과 괴로움과 정말 마음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많은 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있죠. 건강이 어려워서 지금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육신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정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혹은 대인기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심리적으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요. 특별히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눈빛에 영혼이 없는 그런 눈빛들. 목사님이 예전에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때도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한성과학고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학원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 객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데 이 들어올 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좀비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눈빛에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그냥 예배에 와도 그냥 영혼 없이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볼 때 목사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신천지 얘기도 많은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클럽들은 그렇게 호황이라면서요. 그것에 놀고 먹고 술 마시고 그냥 춤추고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골짜기의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른 뼈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은 짧게지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마른 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안 보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른 뼈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인데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생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면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 그 생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영혼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또 저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더 이상 마른 뼈처럼 죽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바로 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언덕, 그 골짜기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환상을 봤죠. 예수님이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로 아무런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해골이라 지명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 그 다음 주면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때인데요. 우리가 이 때에 과연 우리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과연 의식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사순절의 기간을 여러분 꼭 보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축도하고 마치고 나서요. 여기에 또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주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때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길 바라고요. 또 내 삶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속히 밝은 모습으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가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